번째 찬양은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가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신
채우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길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준비로 감사 측량 못한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2절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준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길가의 장미꽃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임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혼란스럽고 혼돈된 가운데 지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관련한 많은 어려움들에 봉착해 있는 지금 저희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전한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경배하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을 모두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주시는 위로와 능력 안에 서게 하셨사오니 전심으로 예배케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546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동료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49장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에 함덕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많아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겠네.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8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지내온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1년도 시간이 지나 8월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새 달이 또 시작함에 있어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고 악한 사탄 마귀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성령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도 자라게 하시고 푸르른 녹음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짙어져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강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어 어려운 가운데서 부흥케 하시고 성장하여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들의 힘을 주셔서 그들의 수고가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연합 캠프가 취소되었지만 주님께 구원받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찬양이 있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은, 그래서 조금도 변함없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내일이 오늘보다는 나아야 되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기대 없이 사는 분들 없을 거라고 여겨지고요. 꼭 물질적인 것만 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풍요롭다라는 의미보다는 삶의 질과도 연관이 되어서 내 삶이 얼마나 이전보다 가치 있는 모습으로 서게 되느냐, 또 사람들의 평가라고 굳이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더 인정을 받느냐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성도들이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또 예쁘게 보아주실까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늘상 반복되는 일상이기 때문에 커다란 변화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는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어제보다 나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일에 대한 더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갈망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강가에 나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어부나 커다란 배를 몰고 먼 바다에 나가서 대형 그물을 치고 한꺼번에 수천 수만 마리의 고기를 낚아 올리는 선원들이나 만선의 배를 몰고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의 크기는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작은 배니까 몇 마리로 만족해. 이런 사람 없을 겁니다. 그들 생각 속에서도 내 작지만 이 배에 가득 물고기를 잡고 채워가지고 돌아오고 싶은 마음, 또 커다란 배를 가진 사람은 또 그 크기에 맞게 가득 채워서 만선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의 그 중심은 큰 배를 가진 사람이나 작은 배를 가진 사람이나 다를 바 없이 동일하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갈릴리 여러 회당, 유대 지경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고요. 그리고 본문이 기록된 이날도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전했음을 말해줍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지금 신약에서는 갈릴리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한 배에 오르시게 되고, 그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신 후에 그 뱃머리에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말씀을 전하신 후에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죠. 그러자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잡은 고기가 심히 많았고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다른 배를 불러서 그 배에도 고기를 나눠 실었는데, 그런데 그 배까지도 가라앉을 지경이 될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를 경험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리게 되고,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시몬 베드로에게 10절의 말씀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사로잡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의 사명이 부여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
즉 고기를 잡고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던 몇 명의 어부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된 말씀이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현실에 그리고 실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하다고 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허황된 것을 추구해 나가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취해 나갈 것들을 미리 주신 것,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무지 이루지 못할 것, 아니면 그냥 허황된 어떤 것들을 붙잡고 우리가 그냥 믿으면 되지 않겠어 하고 믿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나가는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 18장을 통해서 차지할 땅을 그림으로 그려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시편 81편을 통해서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사야 54장의 말씀을 통해서 장막을 크게 짓기 위해서 휘장을 덧대고 그리고 줄을 길게 준비하고 견고하게 반석에다 박을 말뚝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 나갈 부흥에 대한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으로 나가고 그렇게 행하고 특히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을 목도하기 위한 마음으로 우리는 지금도 믿음의 행보를 다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사실 본문에 기록된 말씀의 현실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표현할 만한 상황과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부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렇듯 오늘 우리는 지금 내 현실의 문제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그리고 또 이룰 것 같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순종으로 나갈 이유가 있는 것은 순종으로 행할 때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물론 몇 마리가 걸려들지 모르는 상황이겠지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다고 할 때 어쩌면 한 마리만 잡아도 다행이라고 여길 만한 상황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은 그만큼의 많은 고기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잡을 것이라고 하는 전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본문 말씀 속에 표현된 내용에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이 게네사렛 호숫가, 즉 갈릴리 바다의 해변의 어떠한 부분에서 그 지역에서 어떤 일련의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이 지금 바닷가에 모여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제 밤새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오면 그 고기를 살까 아니면 얼마나 잡았나 구경할까, 그런 호기심과 관심에 의해서 호숫가에 모여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그래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밤새도록 헛수고이긴 했지만 고기를 잡고 와서 배에서 그물을 내려서 이제 또 다시 고기잡이를 나가야 되니까
그 그물을 손질하고 청소하는,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많은 고기를 잡고 와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말 그대로 막 신이 나서 흥이 있어서 그물을 씻고 깁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허탈함과 피곤함 속에서 어쩌면 정말 마지못해서 오늘 저밤에 또 나가 그물을 던져야 되니까 마지못해서라도 그물을 씻어야 되는 그 안타까움의 현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많이 잡았다면야 지금 이 그물 씻는 게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도무지 잡은 것 없고 밤새 피곤한 몸만 가지고 지금 내려서,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누가 봐도 안타까운 현실일 수밖에 없고 힘없고 지친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도 이와 다를 바 없다고 보는 것은 오늘 우리 모두가 지금 예배하러 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열망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물론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우리가 연약한 중에 있어도 예배를 기억하고 나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에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온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형편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되는지 모르지만 어떤 분은 지난 한 주간 혹은 지금까지 무언가 계획하고 뜻한 것들이 마침하고 지난 며칠 전에 그 일이 이루어져서, 아니면 오늘 예배 나오기 직전에라도 그 일이 성취되어지고 결과를 보게 돼서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마음의 풍성함이 경험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은 참 지금까지 뭔가 잘 되는 것 같더니 왜 이렇게 안 될까 해서 낙담하고 그리고 마음의 고통 속에 머무르며 지나오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생의 실패라고 여겨지고 쓰라림과 아픔, 헛수고의 인생으로 살아온 것 같은 지쳐있는 모습의 성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로부터 참된 위로가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위로하기 원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위로를 무엇보다 실패한 것에서 성공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일에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좋은 것만 있지 않지요. 다 잘됨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헛수고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기도 하고 또는 슬픔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고 계시다는 거죠. 특히나 오늘 본문 말씀의 실패로 여겨지는 이 안타까운 현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어부로서의 지극히 수치스러움. 여러분, 주님은 성공한 자로 인해서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지만 인생의 패배와 실패 속에 놓여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이 주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아픔이 있다거나 슬픔이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 베드로처럼 어부로서 고기를 잡지 못한 부끄러운 인생이라고 한다면 오늘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 찾아오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여러분의 인생의 항로에 주님이 올라오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주님, 또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배에 오르셔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기를 한마디로 잡지 못한 허탈함, 그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 특히 개인으로 말하면 시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냥 배에 오르셨더니 그게 마침 나중에 그를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제자 중에 제자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그를 알고 계셨고 그 배가 시몬의 배라는 것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배에 오르셨고 또 시몬에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지금 베드로는 그의 동생 안드레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메시아가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전해줬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그 즉시로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서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여전히 고기를 잡는 인생의 자리에 가게 돼 있고 그것이 그의 본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어쩌면 정상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 믿겠다,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건 그의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그의 생업의 문제의 자리로 와서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의 동생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소개를 받는 그때로부터 그 시몬 베드로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명자로 삼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응하고 순응하지 않을 때 지금 주님은 그들이 가장 실패라고 여기는 가장 처절하고 수치라고 여기는 그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참된 인생의 주인 되심과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영광을 직접 목격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베드로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그러한 사명을 부여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얄궂게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본문 내용을 읽어보면서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눈치도 없나? 그 주변에 고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 고기 괴짝은 하나 보이지도 않고 빈 그물만 씻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안 보였나? 그런데 그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말이 합당한 일인가? 시몬의 속도 모르고 어쩌면 우리의 계산이라고 하면 시몬이 실패한 인생으로 놓여있는 그 자리, 부끄러움 속에 있는 그 사실을 모른 채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책 없이 명령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이미 아시고 가셨고 시몬이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던 것이고 시몬에게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리라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만에 하나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우리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못 잡았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 시간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그물을 내린다 한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다 한들 잡힐 만한 고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전에 수없이 그렇게 던져보고 또 던져봤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허공에 외쳐진 소리밖에 되지 않고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말씀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고 있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물을 내리는 순종 행동으로 나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분이고 또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는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그냥 아멘 여기서 순종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가고 지금 베드로처럼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잡는 것까지를 행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순종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뒤돌아서서는 행동으로 삶으로 나가지 않는 일들이 있죠. 마치 큰 아들에게 예,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아버지에게 뭐라고 대답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착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리하지 않고 포도밭에 가서 잠깐 일하다가 그냥 놀러 나가버리고 말아요.
작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아버지 싫습니다. 나 친구들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다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걸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놀기만 해서 되겠나 싶어서 마음을 바꿔먹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누가 진정한 순종의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면 둘 다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실 분도 있겠지만 돌이키고 아버지가 원했던 그 자리에 끝에 서 있는 사람이 진정한 순종의 사람이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지금 실패한 인생처럼 자리에 서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참 힘들고 어려운 건 우리가 밤새도록 잡았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 의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는 먼저 자신의 실패를 인정했죠. 잡은 것 없다는 자신의 실패한 인생, 그것을 먼저 고백을 하고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빈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물만 씻고 있는 이 현실이 내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 믿고 의지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씀에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어서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씀에 의지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신의 경험 의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 주님 말씀에 의해 내가 희생했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취하고 있었던 행동의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제뿐 아니라 지난 한 주간 정도가 되겠네요. 참 많은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하고는 2번인가 통화를 나누기도 했고, 또 어떤 분은 또 어제도 전화 주셔서 내일 예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그러한 질문을 받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셨어요. 많은 고민이 있었고 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제가 대답한 것은 그랬습니다. 아직 저도 지금 기도하며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부당한 처사로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지금 그 예배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어떤 그 모임에서 사실은 저도 교회를 통해서 약간의 후원금을 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라도 직접 전면에 나서진 못하더라도 측면에서라도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동참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특히 4단계 격상이라고 하는 속에서 19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명확하게 짚어서 교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다 접하고 문자를 통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공연장 같은 데는 5,000명까지, 4단계도 5,000명까지 모이게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히려 교회보다 더 밀집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중에 월요일이었던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고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단체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저희는 예배를 할 건데 어떤 교회는 예배를 정상대로 하고 어떤 데는 하지 않고 하지 말고 대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결의를 해서 다 예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좀 그런 것들을 상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29일엔가는 어떤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문자를 통해서 연합회에서 내려온 내용 중에 하나는 10%까지 19명으로 제한하지 않고
교회는 10%까지 허용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시에다가 정식으로 한 것 같아요. 좀 안타깝죠. 기왕 하려면 그래도 여전히 지금까지 우리가 나름대로 허용해 줬던 범주라고 하면 그래도 30% 예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차피 19명을 넘어서는 거면 30%까지 요청을 하지 굳이 10%였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도 가졌지만, 그럼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100명의 교회는 10%면 10명 예배하라는 겁니다. 우리 규모로 말한다면 300명의 교회는 10%면 30명까지 할 수 있는 것을 10명으로 제한했고, 3,000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의 교회도 19명까지밖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처사였습니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고민 많이 했고요. 전보다 더 많이 고민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문자를 드려서 내일 이런 현실이라서 이렇다라고 문자를 드릴까 수없이 고민하고, 사실은 오늘 새벽 아침까지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7시 반까지 사실은 고민을 했는데 오늘이라도 문자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막 작성을 작성하던 중에 바벨론 기슭 강가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 흘렸다라고 하는 시편 137편의 말씀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래서 문자 작성하던 거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문자를 넣지 말자. 그리고 오늘 이미 보도를 통해서 다 접했기 때문에 나오실 분은 나오시고 안 나오실 분은 안 나오시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혼란할 거 다 알죠. 어제 통화한 분하고도 그랬어요. 지금 성도님들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고 목사가 뭔가 좀 제시를 하든가 답을 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제가 그렇게 조치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밤에라도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까지 대답했어요. 그분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자,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시편 137편 말씀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이 뭡니까? 바벨론 기슭 강가. 왜 지금 유다 백성이 바벨론 강가에 기슭에 앉아 있습니까? 그들이 좋은 환경, 지금 한여름 피서하기 위해서 강가에 가서 지금 그들이 발을 담그고 시원하다고 노래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이 바벨론 강가 기슭에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었고 그들의 고관들이 거기에서 술판을 벌이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유흥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지금 이 수금을 타봐라. 너희가 너희 입을 통해서 니네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 신을 노래하던 그 혀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즐겁게 그런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조금 각색해서 표현한다면, 우리가 당신들의 이 술판에 당신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래를 부른다면 우리의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악기, 이 수금을 가지고 수금을 우리가 당신들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흥을 돋기 위해서 탄다면 내 손가락이 말라붙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현실 앞에서 지금 여기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 고관 대작들의 그 앞에서 노래 부르고 수금 타라고 요청받는 지금 이들의 현실, 얼마나 수치스러운 현실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어부인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물론 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못 잡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부로서의 수치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지요. 베드로의 수치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수치나 지금 예배를 몇 명으로 제한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우리의 현실의 수치나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수치는 뭡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예배의 나름의 조심성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제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은 망설이고 부끄러우면서 하나님이 이 현실을 이기게 해달라고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갖고 우리 스스로가 자제해 나가는 현실이라면 덜하겠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예배하라 하지 마라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이보다 더한 수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교회의 문이 폐쇄되는 것보다 우리는 지금 더한 수치를 겪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회복은 뭘 의미합니까?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의 문은 폐쇄될지언정 우리의 예배의 정신은 살아있어야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가 강요되어지고 혹은 제한받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은 없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수치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도 빨리 그것을 수용해버리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벌써 어떤 교회는 폐쇄된다 어쩐다 이런 소리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행하는 방역수칙 우리가 어기자는 것 아닙니다. 더 잘하자는 거예요. 어제도 구석구석 다 다니면서 그 통 3번 교체하면서 다 소독 다 했어요. 물론 소독 하나 한 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거 해놓고 다 우리는 됐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집에 가셔서 시편 137편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눈물이 여러분의 옷깃을 적실 때까지 읽고 또 읽고 10번, 100번 읽어도 눈물이 안 나면 1000번, 10,000번 읽고라도 눈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수치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 내게 정말 가슴으로 와 닿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담대하게 견고하게 서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다시 일어날 때까지 말씀을 읽어보세요. 바벨론 강가 기슭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 흘렸다. 시온은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만남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이 언제고 경험됐던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예배하러 나오면서도 왜 그렇게 불편합니까? 오늘 많이 나올까 봐 걱정한 사람은 없습니까? 부끄럽게도 많이 나올까 봐 걱정은 안 했지만 지난주보다는 덜 나올 거라는 당연한 생각을 제가 했어요.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지지난주보다 지난주가 덜 나왔어요. 왜요? 코로나 상황이 수도권에서 이렇다 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연히 그 영향으로 덜 나왔어요. 근데 대전도 4단계로 격상했다. 다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문자를 넣어서 19명 제한할 이유도 없을 만큼 일부 예배는 그만큼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반도 안 나온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혹시라도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책망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수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있구나. 믿음의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고, 아마 저를 포함한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사들은 코로나 상황이 끝난 후에 성도들에게서 수많은 비난을 받을 겁니다. 저를 포함합니다. 여러분들 안 하겠습니까? 새벽기도 왜 안 하느냐? 왜 굳이 금요일, 수요일 지금 2주간 영상으로만 하고 있느냐?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얼마든지 그러한 일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오늘 예배 아무런 상황, 그 상황과 상관없이 예배합니다 하면 어떤 분들은 성도들의 건강은 생각 안 하느냐, 안전은 생각 안 하느냐고 하실 수도 있고, 오늘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19명까지만 예배합니다 라고 제안을 해놓으면, 아니 목사가 믿음 없어서 그거 하나 못하냐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강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부 땐 차마 그런 표현 못했는데, 그래요, 보니까 3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300만 원 내 사례비 한 달 그냥 털어서 한 번은 내가 감당하자, 그 생각했어요. 지금은 유예 기간도 없어요. 단번에 그냥 그대로 행정조치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폐쇄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은평성결교회가 폐쇄 명령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것도 하나의 좋은 용기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쉽게 교회 폐쇄라는 말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제가 이렇게 나가는 용기가 되기도 했지만, 오늘 아침에 문자를 작성하다가 문득 생각났던 시편 137편 말씀, 처절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게 된 것, 사실은 그의 수치를 그대로 표현한 것 아닙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잡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의 의지에서 내가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잡아보겠다. 아마 이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잡아보겠다는 거죠.
밤새 못 잡았지만 다시 한번 금을 내려서 잡아보겠다. 그랬더니 잡아보겠다는 생각보다 더 풍성한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더 이상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예배 몇 명만 하세요라고 하는 것에 제한받는 그런 수치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회 문이 닫혀지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아니면 우리 주차장은 그래도 좀 넓지 않습니까? 주차장에 그냥 다 모여서라도 한 번쯤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생각해 볼 만한 이유가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 말씀은 환경,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이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한 상황에 말씀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말씀이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포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아세요. 이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게 없다는 것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면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드시 반응은 순종이어야 되고 행동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경험, 내 의지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더 많은 것으로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그물을 깊이 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물을 내린 순종의 결과가 뭔가요? 말씀해 보니까 고기가 심히 많이 잡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6절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는 주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내용이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는 모든 사람이, 거기에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도 지난밤 동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지금은 잡혔다가 아니라 지난 밤 혹은 그 전에 우리가 가장 많이 잡았을 때의 고기보다 상상도 못할 만큼의 고기, 2배에 가라앉게 될 만큼의 고기가 아닙니까? 그만큼의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었던 그들에게의 놀라움은 아마도 여기다 표현한다면 심히 놀라고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끝으로 10절에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십시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내리라는 그물은 각자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에 따라서, 또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또 여러분의 처해진 상황과 여러분이 성취해 나가야 될 일들에 따라서 다 다르게 주어지겠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여겼던 그 상황에 그물을 내리는 것이 믿음이고요. 지금까지는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한다는 건 무모한 짓이라고 여기는데, 그래도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믿음이고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에 의지하겠다는 그 중심으로 설 때 주님은 반드시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삶 사시기 바라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려 고기를 잡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이 수치스러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꼭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고 여겨져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 이상 누군가의 강제에 의해서 모여지고 모임을 제한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가는 자들 되기 바라고, 행정적인 면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반드시 정의가, 공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시는 바 은혜 속에 섭니다.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제한받는 이 수치스러움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진 까닭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까닭에 이런 수모를 겪는 것은 아닌지도 돌아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수치스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로로 함께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다스리심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스려 주옵소서. 큰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신실한 자로 서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것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옵소서.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 가능한 일 행하시고 지금 나를 이루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 가능한 일 행하시고 지금 나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사는 8월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주의를 거룩히 지키게 하옵소서. 7월 한 달도 무사히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복된 8월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월상 예물 드립니다. 자녀들이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아가게 하심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넘치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지으신 주님, 구원을 베푸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삶의 모든 가치를 둘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교회가 수치스러움 당한 일 없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견고함을 보이게 하시고
믿는 자의 도를 다하여 신실히 살아가게 하시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의의 길을 행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셔서 세상의 본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때문에 감사로 영광 올려 드립니다. 또 엘리베이터를 위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선교와 건축, 장학과 구제를 위해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중심으로 드린 예물 위에 함께 하시고, 또 8월 한 달을 시작하며 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받으셔서 안전케 하시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의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 주시옵소서. 땅의 기름짐의 풍성함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심게 하셨사오니 거둘 수 있는 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넉넉히 결실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형국 속히 지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함으로 힘얻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격려합니다. 사랑합니다. 많이 모여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좀 마음 아프고 쓰라림이 있습니다만 또 잠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놓고 기도하면서 잠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이 건강 지켜 보호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마 지난주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까지도 이어져서 휴가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안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안전하게 또 휴가 보내시고요. 가급적 우리가 많이 여기저기 또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만큼 또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났더니 한 분이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우리가 어디 다니는 거 좀 덜 다니면 좋겠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있었던 나갔을 때는 마스크 그냥 아깝더라도 단번에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요. 혹시 나가시면서 마스크 또 이렇게 준비해놨을 것 같은데요. 받아가시면 되겠고, 다 명단 체크하면서 드리고, 또 가정으로 전달할 분들은 또 가정으로 가져다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인 한 박스씩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 상황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온라인 연합 캠프는 교단에서 준비한 건 다 취소가 됐기 때문에 또 함께 하려고 했던 우리도 자동으로 취소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교사들 다시 모여서 힘을 모아서 우리 자녀들, 예배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 일일이 다 돌보고 세워나가는 일에 좀 더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들이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갑순 집사님 무릎 수술 잘 됐고요. 회복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코로나 상황 4단계 8월 8일까지 다음 주일까지로 현재는 돼 있는데 거기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최고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부득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여전히 설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임 사역자가 없어서 여러 모양으로 불편하게 지나오고 있었고 또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지난주에 그 신무장로님들 또 오늘 또 그 권사회장님하고도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지금 차량 운행이 가장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조영보 성도님을 통해서 지입차라고 하나요? 그래서 차량 운행 진행하고 있고 또 사역과 관계된 부분에서 임혜숙 전도사님이 그 6월부터 계속해서 수목금토 나와서 감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역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임 전도사 사역 대신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시고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입차나 또 사역자들 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또 그 사례를 하고 진행하도록 합니다. 생일자 축하드립니다. 하메리 자매님 오늘 생일 맞고요.
김하식 집사님, 함덕근 장로님 4일 생일 맞게 되고 홍종환 장로님 5일, 유장봉 형제님 6일 생일 맞습니다.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성경 읽기, 완독시 성경을 선물로 드린다고 했는데요. 그간 보고된 분 중에 김태숙 권사님, 최창분 집사님, 홍종원 장로님, 이순 권사님, 금년 1월부터 새로 시작해서 읽은 분들 계속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경 읽기 진행하고 50주년 그 인쇄가 된 성경을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으신 분 좀 일어나 주시죠. 제가 지난주에 그냥 이제 앞으로는 소개만 하겠다고 했는데 박수로 한번 축복하도록 하고, 네, 감사하고요. 성경은 여기 있습니다. 이따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옵소서. 또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것에 대한 기대를 하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기대와 소망을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 돕는 은혜 속에서 특히 주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 안에서 깨달아 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8월 한 달 동안 승리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드림으로 승리하고 예배로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도록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기본부터 점검하며 세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힘얻어 승리하기 원합니다. 도우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 타지에 있는 자녀들, 가족들 지켜 보호하셔서 좋은 소식들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기 원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취함을 맛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